우리가 성경을 대하게 될 때에 이게 옛날 벌써 2000년 전의 이야기인 듯 싶어서 때론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인생사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리, 곧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이런 원리들을 제공해 주시는 것과 같은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언제든지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항상 지금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 중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거푸어 있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 죽고 난 다음에 와서 따르겠습니다. 또 주님을 전폭적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따라가는 모습들, 또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하는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사 속에도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바로 26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라고 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참 무섭죠. 여러 가지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두렵지요. 인생이 산다는 자체가 참 무섭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인생의 삶이 얼마만큼 갈지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무서워해요. 근데 어째서 무서워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요. 어째서 무서워하느냐. 근데 무섭잖아요, 우리도 무섭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염려스럽잖아요. 근데 어째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서워하면 믿음이 적은 자예요. 무서워하면. 어째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27절에 사람들이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게 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키예요.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확증할 수 있고 얼마만큼 정말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무서움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대로 우리에게 덮쳐오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지금 제자들도 놀랐어요.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로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도 인정하고 믿고 그래서 따라 나서는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 앞에 바람과 바다도 그것이 어떻게 불어오다가 갑자기 멈춰설 수 있느냐. 그렇게 물결을 치고 큰 노를 일으키면서 풍랑을 일으키는 모습이 어떻게 갑자기 멈춰설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은 도무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여지없이 아주 잔잔해져 버렸어요. 그 상황을 목격하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이야기요. 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역사가 나타나느냐.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도 바다도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느냐.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시냐? 내가 따르겠다고 나서는 그분이 누구시냐? 내 평생 섬기겠다고 하는 그분이 누구시냐?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이 문제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해보고 싶잖아요. 열심히 믿어보고 싶잖아요. 더 나가면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잖아요.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도 다 한결같이 참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 따르겠습니다. 정말 내 부모님만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전혀 매인 것이 없이 정말 주님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또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주님 앞에 다 쫓아서 배를 탑니다. 다 그분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앙인들의 기본기지요, 기본기. 신앙인의 기본은 주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마음이 있는 자가 신앙인이에요.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 그분을 섬기고 싶은 마음, 그분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이게 신앙인의 가장 기본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다 따르겠습니다. 다 따라가고 어디를 가든지 가겠습니다. 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엉터리 같아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제대로 마음에 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이 정말 신앙인가, 무엇이 정말 믿음인가 하는 사실들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각자의 기대와 소망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같이 여기 예배해도 다 나름대로 기대와 소망은 다를 수 있잖아요. 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정말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는 삶이 될 것이냐 하는 사실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히 살고 싶은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거,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 전부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많이 따르지요, 섬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말을 하지요.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대의 복은 어쩌면 성경과 조금 다른 면이 있을 수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편한 거,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전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기대할 때가 참 많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그런 기대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한 서기관이 나와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좋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다.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쉽지 않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람에게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우리가 이런 말씀, 지금 도대체 이 서기관이 무슨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을까? 지금 여기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 서기관이 어떤 말도 지금 안 하고 따르겠다고 말만 했잖아요. 따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따르고 싶은 것도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을 이렇게 섬김으로, 내가 이렇게 신앙의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주님 앞에 얻고자 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오늘 지금 이 서기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기대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면 편안한 거처예요. 그냥 그분 따라가면 걱정 근심 없을 것 같고 편안하게 살 것 같고,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 볼 때에 네 기대하고는 다를 것이다 하는 말씀과도 같은 거지요. 나 따라오면 제대로 잘 곳도 없을 텐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뜻밖이잖아요. 지금 이 서기관의 기대는 편안한 거처였어요. 저분 따라가면 뭐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말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쉴만한 거처잖아요. 보금자리잖아요. 밤을 편안하게 잘 보낼 수 있는 보금자리, 또 어떤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굴.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셨어요. 용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지금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거 머리 둘 것도 없어요. 오늘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자임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평안한 거처를 두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하늘로서 임하신 자예요. 이 땅에는 머리 둘 것도 없어요. 이 사실을 과연 네가 알고 따르고자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모습과 같아요. 이 땅에서 편안한 거처를 얻기 위해서 저분을 따라가면, 저분같이 대단한 분을 따라가면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할 것 같지만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로서 임하신 분이시다. 이 땅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요, 이 땅에서는 그냥 나그네 길에 불과해요. 이 땅에 우리 머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길은 나그네 길이라잖아요. 나그네. 야곱도 내 나그네 인생길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 땅에 그할 거처를 삼지 않습니다. 나그네 길을 걸어갑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그네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평안함을 추구하기 위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늘로서 임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것만 안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안 아파야 되잖아요. 아프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있잖아요.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근심 걱정거리가 수없이 다가오잖아요.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오늘 주님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을 찾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하늘로서 임하신 분이시다. 영원한 우리의 거처는 하늘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영원한 하늘에 거하는 이 축복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일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수없이 우리 삶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수없이 그런 것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반드시 될 것이다. 막 기도했는데 안 되잖아요. 어떤 때는 안 될 때 실망하잖아요. 실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삶을 향해서 우리 가는 행로도를 지켜보면 그게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십니다. 마침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그날을 향해서 끌어가시는 역사예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그 순간에, 그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르짖는 이 기도가 필요했기에 그러한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다. 그런 모습은 여우도 새도 다 추구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랬어요. 머리 둘 곳을 찾고 싶어서 따라간다면 실망할 일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대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은 잠깐이겠지만 마침내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원히 거하는 삶이에요. 사람은 결코 이 땅에 죽음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나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가 못마땅하게 여기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시어머니 죽고 나면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걸거치는 문제, 여일만 잘 끝나고 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나름대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시간 주십시오. 내가 이걸 잘 맞춰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시는 말씀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대로 장례 치르고 내버려 두고 넌 나를 따르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주님을 따르는 게 뭐냐? 주님을 따르는 것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 일이 없을 때에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지요. 한가할 때 주님을 따르는 것이냐? 어떤 취미생활처럼 우리가 하는 것이냐? 그냥 걸거치는 사람, 부모님 반대하니까 죽어버리면 편하니까 내가 편안하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냐? 주님은 그게 아니란 이야기지요. 그가 죽기 전에 이미 죽은 자란 사실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앞에서 죽은 자는 영원히 죽은 자고 뒤에서 죽은 자는 육체가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미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무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믿는 건 사는 겁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죽고 나면 이제 한가하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마음껏 따라가겠습니다. 아니라 죽기 전에 그를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게 주님이 오신 이유지요.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어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 한가해서 믿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자예요. 주님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얻는 자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신앙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가하면 믿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바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뭐 토요일, 주일날 쉬기라도 하지 우리는 쉴 틈도 없잖아요. 더 바쁘잖아요. 한가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믿는 거죠. 이게 사는 길이죠. 이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뭐 놀러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뭐 편히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람은 한가하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가하면 아무 문제 없으면 이 부모님이 자꾸 걸거쳐서 자꾸 뭐라 했으니까 괜히 쌈박질할 필요 없이 편한 게 좋다고 좋은 게 좋다고 그래서 다 죽고 나면 따라가겠습니다. 흔히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게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닙니다. 죽기 전에 이미 죽은 자예요. 내버려 두면 그냥 멸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나를 따라야 그를 살리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다 내버려 두고 다 내던져버리고 날 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야 그를 살리지 않겠느냐. 이게 주님의 소리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살리는 거. 정말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소리도 많이 하지만 따르는 건 바로 이겁니다. 시간이 있어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살고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장례 치르고 내버려둬라 하는 이유는 그런 일 상관하지 말고 날 따르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요. 어찌 그는 죽은 자임을 보지 못하느냐는 이야기지요. 나를 따름으로 그를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기 전에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대로 숨 떨어지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버려두고 내버려두고 넌 날 따르는 이야기예요. 그가 진정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죽기 전에 가 살리겠잖아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죽기 전에 죽은 자예요. 그분 때문에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게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세요.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러 오신 분,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으신 분, 영원히 살게 하고 싶으신 분, 이게 우리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주님 앞에 그런 기대를 가지십시다. 영원히 살고 싶은 기대 말이요. 이 땅에 살다가 죽어버리고 끝나는 기대가 말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기대. 이 땅에서도 능히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히 살고자 하는 기대.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주님은 하늘로서 임하신 그리스도시구나. 정말 전능자가 세상에 오신 것이구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구나. 영원한 천국이구나. 이걸 바라보는 자가 주님 따라가는 자고. 한가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니고 지금 내가 주님을 따름으로 살려야 된다는 거. 이미 죽기 전에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살리기 위해서, 나뿐 아니라 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 그분만이 생명이시다는 것.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제자들이 다 주님을 따라서 한 배에 올라탔지요. 주님과 함께 갑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가는 그들의 기대 속에서는 아무 염려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종종 이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돌풍이 종종 불어온대요. 돌풍이 불어오면 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많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갔을 때는 전혀 염려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대이기도 하지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린 이런 기대 속에서 많이 살아갑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고물에 베개하고 주무실 때에 진짜 머리 둘 것도 없으시잖아요. 배에 고물을 베고 주무시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도대체 뭐 하시려고 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계시는 주님만 봐도 이 제자들은 걱정 근심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충분히 오늘은 아무런 돌풍도 불지 않고 아무런 풍랑도 일지 않고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이 바다를 건널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바람이지요. 우리 한평생의 바람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이 어쩌면 바다를 항해하는 이 항해와 같아요. 그런데 큰 놀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없는 상황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배에 계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다 주님을 쫓았어요. 제자들이 쫓았더라. 배에 오르시면 주님 배에 오르니까 다 자기들도 함께 가겠다고 쫓아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함께 간 그 배에 풍랑이 일어서 뒤집힐 지경이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이러한 일들은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믿습니다. 세상을 능히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많은 착각들은 믿으면 다 되겠지, 믿으면 다 아무 문제가 없겠지, 믿으면 다 잘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아니요. 믿음은 세상을 이길 능력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능히 딛고 지나가는 것이요. 어떤 풍랑이 일어도 그 앞에 무서워 떠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딛고 갈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인생의 삶에는 반드시 놀이 일어나요. 수없는 출렁림 속에 살고 있지요. 그러나 어딘가니 출렁거린 것은 우리가 아무 염려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놀이 일어날 때 비로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감기 걸렸다고 염려합니까? 야, 빨리 병원 갔다 오니라. 뭐 간단합니다. 아주 아무 염려도 없어요. 엎어져서 무릎 깨졌다고 염려합니까? 야, 약 발라라. 뭐 그럼 간단합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놀이 일어날 때에 무서워하는 거지요.
우린 진짜 바다를 향하는 배와 같아요. 늘 출렁거립니다. 잔잔할 데가 없어요. 출렁거림 속에 살아가는 거지요. 믿는다고 믿습니다 한다고 바다가 출렁거리는 게 없어집니까? 끊임없이 출렁거리잖아요. 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문제 있으면 다 잘못 믿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삶을 이기는 능력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그래서 다들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다 믿음으로 살았다 했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왕의 권세들도 이기고, 믿음으로 칼 앞에서도 다 죽음 앞에서도 이겨나가고 다 믿음으로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인 겁니다. 세상을 능히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찌하여 믿음이 적냐 하는 이분, 믿음이 적은 자라고 칭하는 게 무엇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라고 칭하느냐,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잔잔한 파도는 무섭지 않고 큰 놀이 일어난다고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는 게 믿음이 적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바다가 놀고 뛰놀고 저렇게 풍랑이 일고 하는 것이다 말씀하지 않고, 풍랑 앞에 무서워하는 게 네 믿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잘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풍랑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큰 놀이 일어나도 우리는 거기 무서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보다 큰 믿음을 가진 자잖아요. 그래서 큰 놀 앞에 무수하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큰 놀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일어나는 놀 앞에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능히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놀 앞에 무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그분이 계십니다. 할로서 임하신 그분이 계세요. 전능자가 계세요. 우리는 그분을 깨우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무시면 깨우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울 때까지 주님이 안 일어납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믿음의 원리예요. 큰 놀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깨우지 않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무서운 건지 바로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앞에 어떤 놀이 일어나도 그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어떤 귀신들이 덤벼와도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깨우지 않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보세요. 죽을 지경 이를 때까지 주님 안 깨웠어요. 주님 안 깨웠습니다. 나중에 도무지 견디지 못해서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 깨웠어요. 깨우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죽겠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어째서 무서워하느냐. 이 한마디 속에 주님이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풍랑이는 이 배에 있지 않냐. 내가 있는데 어째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느냐.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이신 걸 믿어야 돼요. 그 믿음. 풍랑 앞에 우리는 정말 이길 수 있는 이 힘, 이 능력, 그건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기도는 세상을 이길 믿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다 이들이 배가 뒤집힐 지경, 배가 지금 물이 차올라서 물속에 가라앉을 지경까지 가도 주님은 일어날 생각을 안 하세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우리의 지금 아주 애가 타는 심정과 같을 수 있음을 볼 수 있잖아요. 주님이 몰라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피곤해서 고뇌해서 아주 잠에 빠져가지고 안 일어나신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 우리 인생의 속에 상관에 오실 수 있는 통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만이 세상을 이겨요. 한숨 쉰다고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염려한다고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우리 앞에서 6장에서도 봤잖아요. 너희가 염려한 대로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능력은 기도를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게. 내가 응답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놀 앞에서 이 큰 놀이 일어날 때에, 이 풍랑이 몰아쳐올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길 능력이에요. 바쁘니까요. 바쁘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만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첩길이다 이야기합니다. 바쁘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해 안 되는 말 같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기도하면 그분이 개입하셔서 훨씬 덜 바쁘더란 이야기예요. 그게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시간이 없기에 기도해야 된다. 참 이런 아이러니한 말이잖아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잘 용납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게 하십시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자로 살게 하셨어요. 그분의 은총으로 살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바로 그 통로가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가 죽을 지경에 놓여져도 주님이 아무 상관도 안 하고 계세요. 깨우러 올 때까지. 그래서 깨우며 가로되 있잖아요. 막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죽겠습니다. 물이 차옵니다. 배 잠기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을 깨울 때에 주님이 일어났어요. 우리 주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게 합시다. 그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가장 귀한 복은 성경에 수없이 뒤져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가 복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겠다는 거, 그분이 함께 역사하시겠다는 거, 이게 인생에게 가장 귀한 복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내가 함께 한다면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분이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풍랑이는 이 노 앞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그분이 계신 것이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있지 않느냐? 어찌 무서워하느냐? 나를 누구로 알길래 이 풍랑 앞에서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느냐? 그래서 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주님은 하늘로서 임하신, 이 땅에 머리둘 곳을 찾으신 분이 아니라 하늘로서 임하신 전능자시다. 하나님이 친히 육체로 임하신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인생들을 살리러 오신 분이시다.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살리러 오신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노 앞에서도 그분은 주님이시다는 거.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주님과 상관된 자만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이 세상을 능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어 기도하는 것이고, 세상 앞에 일어난 노를 이기고 싶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인생은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게 진정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의 삶이 하나 마지막에 언급되지요. 귀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그 앞에 다가갔을 때에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건 귀신의 소리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건 귀신의 소리입니다. 귀신의 삶입니다. 그에게 이끌리는 삶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당신 나를 상관하려고 합니까?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주님은 괴롭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을 살리러 오신 분이죠.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죠. 모든 매임을 다 풀어 자유케 하고 싶어서 오신 분이시죠. 그분이십니다. 그러나 귀신의 소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이 소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소리에 속지 마십시다.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는 소리는 여러분 괴롭게 하려는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으로,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며 살자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귀신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상관 안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돼지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네 마음대로 해라는 이야기요. 그리 가고 싶으면 그리 가라 그 말이에요. 참 무서운 거지요. 전혀 길을 제시하지 않지요.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면요, 돼지는 미쳐 돌아가서 못 삽니다. 그래서 물속에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다 몰살해 버리죠. 이 바보 같은 선택을 해도 주님이 알아서 해라, 네 가라 그러고 마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귀신을 상관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상관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매임에서 불어 자유케 하고 싶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이 주님으로 살고 싶어 하십시다. 이 사실을 목격한 자들도 보십시오. 지금 이 사실에 소문을 두고 다 나가서 그분을 보면서도 떠나기를 강구했어요. 이것이 귀신의 최후입니다. 귀신의 역사의 최후예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도 안 믿습니다. 보고도 떠나가라고. 당신이 있으면 우리 다 재산 망하겠습니다. 계실 때가 다 몰살당하겠습니다. 큰일 나겠습니다. 당신 여기 계시지 마시고 떠나십시오. 그분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스러운 인생의 삶입니까? 오늘도 우리도 그러고 싶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귀신의 미혹입니다. 귀신의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상관된 자로 살려고 하십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이 삶,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삶, 수없이 일어난 늘 이걸 능히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을 믿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고 주님과 상관된 자로 사십시다. 주님과 상관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삶의 통로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좀 기도하고 삽시다. 마지막 종말의 때도 주님이 요구하는 건 다른 건 다 그대로 유지하는데 뭐가 사라지느냐? 기도가 사라진다는 이야기. 그래서 정말로 형제들아 기도하라는 이야기지요.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로 형제들아 예배하라. 이건 당연히 다 합니다. 신앙인들은 예배는 뭐 말하지 않아도 합니다. 그것까지 안 한다면 불신자지요. 근데 갈수록 문화가 발달할수록 지식이 높아질수록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종말로 형제들아 반드시 종말을 언급할 때는 기도를 언급해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요구하지요. 마지막에 요구하는 것 그밖에 없어요. 마지막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삶으로 주님을 정말 깨우는 삶으로 우리 앞에 어떤 놀이 일어나도 잔잔케 능히 딛고 갈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삽시다. 정말 믿음으로 이 시대에 승리하는
이 복된 생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우리의 생애를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 정말 주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일생에 주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졌노라 하면서도 정말 기도하지 않을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우리가 무능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난 놀로 인해서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어서 진실로 이 시대 가운데 능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